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삶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주위에 이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분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진짜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늘 이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참 허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 그때 당시엔 손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또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맛있는 것 좀 보내달라, 좀 면회 와라, 나 힘들어 죽겠다, 좀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많이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편지를 쓰는데 나를 좀 꺼내달라, 나를 좀 꺼내주기 위해 나를 좀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빌고 있다,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첫 부분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 전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기대를 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아주 뛰어난 공동체들이 있고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실력적으로 이 땅에는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뛰어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된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어떤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를 거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기대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본질을 붙잡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 또 수험생들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을 위해 저들이 시험을 잘 치도록, 좋은 대학에 가도록, 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하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어떤 일, 우리는 늘 우리가 그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내부에 침투해져 있고, 외적으로는 많은 핍박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그 당시에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 유혹이 없게 해주시고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험이 있지만,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몸에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좀 없게 해주시고, 저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은 이 겉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겉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피부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의 연골이 닳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겉사람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피부가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피부가 여러분 매일매일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릎 연골이 매일매일 더 강건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참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같이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처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보지 못했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장소를 옮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6장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 가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주셔서 빨리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목회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능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처 주는 대로 다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준다고 받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받으십시오. 좋은 것만. 여러분, 그런데 말은 쉽죠. 상처 주는데 안 받고 싶지만 받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의 힘으로 강해져라. 너의 힘으로 속사람이 강해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강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딱딱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완고해지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부드러워지면서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자주 봅니다. 이 도로에서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 그런 뉴스들을, 부산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싱크홀. 비가 오거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비가 오거나 갑자기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땅이 내려앉는 현상, 싱크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상처를 갑자기 주거나 큰 충격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누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 전반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계시다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잠깐 계시고 떠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계시다, 거하시다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또 계시다, 거하시다라는 또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계시다, 거하시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손님으로 계신 의미래요. 손님, 나그네로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나그네로 있는다라는 의미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쭉 거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시는 겁니다. 아예 눌러 앉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대신방 기간이어서 우리 가정으로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신방 가면 한 30분, 40분 정도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해 주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다가 제가 거기 집에서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좀 몇 년은 아니어도 며칠만이라도 제가 좀 묵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좀 한 방 하나 주시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네. 고개를 막 휘저으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불편한 거죠. 여러분, 잠깐 왔을 때 저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이제 좀 가시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오셔서 계시는 거 내가 환영합니다. 잠깐 오셔서 예수님 함께 하는 거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시죠. 또 다음에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예수님 교회에 계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님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당연한 기도 제목 같은데, 너무나 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여러분 성도의 타락은 이것이 바뀌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것.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 때가 되면 이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사형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동그란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의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다고 하죠.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앞으로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 밖에 계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결단의 기도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삶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앉아 계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도 영접부가 있기도 한 교회가 있는데, 영접부라는 건 뭐예요?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하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죠. 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자리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인의 실제적으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중간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실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너희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가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가득하면 그 상처가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급박한 순간에 내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제가 다른 때는 굉장히 온화한데 운전할 때는 제 안에 분노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끼어들면 막 험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쩔 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끼어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느 한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덕목들을 격화시키거나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언이 중요하다고 해서 방언이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능력,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막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언과 방언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닫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살인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여러분 그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말은 쉽죠. 여러분, 그게 되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용서할 것만으로도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인데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9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죠. 사랑에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사랑에도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엔 내 사랑의 평수가 한 평 정도 되었다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평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의 평수가 여러분 누구보다 더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랑,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 오실 때 같이 좀 교제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가족분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오래간만에 교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믿다가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이와 놀라운 너비와 놀라운 그 축복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희망교회를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 기도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겉사람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